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스탠드업 스탠드업. 세상의 빛으로 스탠드업 스탠드업 일어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스탠드업 스탠드업. 세상의 빛으로 스탠드업 스탠드업 일어나라.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맘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맘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엔 조금 가리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조금 더 가리고 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일 잘하는 놈으로 하나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튼실한 놈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위에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다녀올 동안 청소를 해놓도록 해라. 네, 주인님. 이게 청소라고 한 것이냐? 당장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아주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유명한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노예를 생명이 있는 연장도구라고도 표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예는 마치 살아있는 청소기, 살아있는 세탁기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저 주인의 집을 좋게 해주는 그런 존재일 뿐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로마의 어느 마을에 아주 캄캄한 밤에 한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했고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던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빌레몬 집에 있는 재산을 들고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집에 끼친 손해는 아주 막대했어요. 또한 빌레몬이 느꼈을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 오네시모를 숨겨준다면 오네시모는 물론이고 숨겨준 사람까지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이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아주 끔찍한 벌을 받기도 했어요. 오네시모는 그 모든 걸 알았지만 그는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이름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는 도망간 곳에서도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저지르며 그런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코 오네시모만 죄의 종은 아니에요. 죄가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죄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쉽게 짜증내고 투정하고
감사 대신 불평하고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될 것들은 하면 안 되는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먹으면 안 될 것들을 먹고 가면 안 될 곳을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죄가 주인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죄는 우리를 바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려요. 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오네시모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것과 또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듣자 너무너무 감사했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네시모는 생각했어요. 내가 노예 생활로 버는 돈으로 주인에게 짐은 다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석방이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거야. 주인이 나에게 아주 끔찍한 벌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 오네시모는 자신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을 얘기했고 바울에게 자기가 석방이 되면은 주인에게 가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벌 받는 것이 무척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도망 노예를 대해서 아주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나쁜 벌을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네시모, 내가 너의 주인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게. 바울은 빌레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오네시모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얘기한다면 분명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 역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곧장 빌레몬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두근두근 됐을 거예요. 분명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기분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오네시모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써준 편지를 받아들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있을 거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편지를 준 거지? 빌레몬은 오네시모로부터 받은 바울의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편지 내용이 궁금한가요? 편지 내용은 성경의 빌레몬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읽어보세요. 알겠지요?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빌레몬, 당신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게 참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저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당신에게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난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노예처럼 대하지 마시고 이제 그를 하나님 자녀로서 형제로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내가 그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모두 읽은 빌레몬은 마음이 무척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 역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자녀라고 믿었어요. 그래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노예이든 주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빌레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간 죄에 대한 계산서를 내미실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아무도 없을 때 무단횡단했던 죄부터 해서 친구들과 싸우고 몰래 훔치고 나쁜 말 했던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일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경 시편 51편 5절 말씀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모두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예수님께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세요.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거나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시작!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인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않고 참지 않고 그대로 행동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 애를 써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도 내가 싫은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동생이 많이 까불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동생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또한 친구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나누어주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영광 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면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네, 이제 또 이번 주 한 주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겪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겪는 일, 또 밖에서 친구들과의 일상생활에서 또 학원에서 여러분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죄의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오늘 나왔던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에게 벌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당연히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를 구하러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망 노예는 마땅히 벌을 주고 아주 나쁘게 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길 바래요.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빨리 주님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선물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